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관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디모데가 걱정되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능력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바울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것을 항상 경계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엇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주체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살아가려 할 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살아가려 할 때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함과 비참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순수한 양심을 점차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로 지져진 것처럼 마비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양심은 이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떠나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사람들이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미혹된 자들은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나름의 방식으로 비뚤게 세상을 판단해요. 나름의 법칙을 주장하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참 심플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기에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향성을 잡아주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성도들을 깨우치는 목자로서 부름받았어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언제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6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깨우쳐주기는 디모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종의 시간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그 가운데 그 말씀의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셋째,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해주는 우리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또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1장 4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에 끝없이 몰두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믿음 안에서 호흡하고 믿음 안에서 느끼고
판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끄셔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깊이 생각하게 하고 싶으신데 도리어 엉뚱한 생각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더 몰두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허탄하다, 즉 어리석다 라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망령되다 라고 저주하기까지 해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오늘의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경건에 이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이란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경건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러한 경건의 열매들이 한 번이라도 맛보아졌다면 우린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싶을 거예요. 물론 한 번 놓치게 되었을 때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지, 이 경건이란 우리의 거듭난 본성이 너무도 누리고 싶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몸에 좋은 것, 좋은 운동, 좋은 음식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곧 지금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날씨에 지체들과 함께 좋은 곳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과 위로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까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 가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도록 사탄에게 뺏길 것인가, 아니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인가,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 앞으로 모든 이들을 초청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받던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나의 연소함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이어가고 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단 한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 나의 연소함을 초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셨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16절을 함께 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날마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